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지금은 인대인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대인을 저희는 참 강조를 합니다. 인대인이라는 것은 한문의 의미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근데 저희가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앞에 인자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뒤에 인자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요. 결국 인대인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모여서 힘을 얻어서 은혜 받아서 이 공동체가 하나 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좀 교회가 너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인 성도들의 볼멘 소리가 무엇이냐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을 정지시켰더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좀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평가를 요즘 많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서 익숙한 활동들이 좀 끊어지고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인대인의 삶을 실천해야 될 가장 좋은 때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금 균형을 잃어버렸거든요. 억지로라도 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할 그런 시기에 지금 이렇게 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 입장에서는 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인대인을 실천할 때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각 성도님의 삶에서 좀 인대인을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TV 안 틀더라도 요즘 이렇게 택배 하시는 분들만 봐도 얼마나 바쁘신지, 그 저녁 식사할 시간 없다, 점심 식사할 시간 없다, 그냥 삼각김밥으로 그냥 샌드위치로 때우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대구나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 공무원들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지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인대인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좀 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열심히 대하는 분들, 그게 인대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라도요,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김영호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 청년이 그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데 조금 상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왔더라고요. 뭐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게 감사했던 이유가 무언가 하면 그 청년이 나이가 어린데도 그냥 나 잘 되고 나 장학금 받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청년을 보는 거죠.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의 삶을 어떠한지를 보는 거죠. 저는 그 청년이 교회에서 봉사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삶 속에서 인대인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이제 파장동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파장동 카페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옆에 약국이 가까운 곳에 하나,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나, 가까운 곳에 2개의 약국이 있거든요. 사진을 제가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약국이 있다 보니까 요즘 마스크 사러 뭐 어르신들부터 해서 쭉 줄을 섭니다. 그럼 카페 앞까지 쭉 줄을 서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카페 주인들이 싫어하죠.
어찌 보면 영업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또 스태프들이 얼마나 참 인대인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분들한테 접이식 의자를 쭉 깔아드리고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1시간씩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니까 의자 이렇게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좀 엇갈려 앉도록 이렇게 배려해드리고 거기에 차를 따뜻하게 내드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고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셨더래요. 그래서 얘기하더래요. 고마웠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의자 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다고. 이런 게 인대인 아니겠습니까? 인대인. 지금 당장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길 앞을 쭉 줄 서가지고 여기 카페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배너, 이렇게 표식을 가리고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런데 기꺼이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차 내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것, 그게 인대인이죠. 이 카페 안에서 손님 오기만 기다리고 우리가 여기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작은 실천이지만 그게 저는 인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보면 인대인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매번 매장을 시작할 때마다 뭐합니까? 회당을 찾아가고 마을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늘 사람 만나러 다니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인대인 하셔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그냥 천지를 만드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냥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아 너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발품을 파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사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서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그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비효율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하는 그 실천적인 삶까지를 배우도록 하는 게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효율적인 삶, 카페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 나만 바라는 것이,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내 친구를 생각하는 삶, 이 비효율적인 삶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사랑은 결국 비효율적인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전에 주일학교 때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교육자들은 그런 찬양 많이 부르셨을 텐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노래였죠. 그리고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마음에 가득하네. 마음에 가득한 걸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돈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마음에 뭔가 만족함이 오는 것이죠. 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풍족함, 그게 인대인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인대인 하시는 분들 한 35분, 그리고 교육자까지 하면 한 50여 분이 그 오리엔테이션, 인대인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이 인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압축해 놓은 동화책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 제목이 뭔가 하면 오리건 이야기라는 동화책이에요. 오리건. 이 오리건의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이 오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의 맨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시애틀, 그리고 서쪽에서도 중부 지역인 샌프란 중간쯤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오리건인데, 오리건은 숲이 많습니다.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그 오리건이라는 지역을 이름으로 하는 곰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오리건인데 동시에 곰 이름이 이제 오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듀크라는 서커스장의 난쟁이 광대하고 그 서커스장에서
재주를 부리는 곰, 이 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곰의 이름은 오리건이고요. 다음에 그 난장이 광대의 이름은 듀크입니다. 이 듀크라는 난쟁이는 이 곰이 재주를 다 부리고 나면 그 다음에 늘 이 곰을 우리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듀크가 재주를 다 부린 곰 오리건을 데리고 우리에다 가두었는데 이 오리건이 듀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듀크, 나를 커다란 숲속으로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듀크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 오리건, 곰 오리건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결국 다시 서커스장으로 돌아와서 그 우리에서 곰을 꺼내서 그 서커스장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서커스장에서 탈출한 주인공들이 마주한 것은 숲이 아니었어요. 나오자마자 숲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도시에서 버스를 잡아 타고 그 숲이 많은 오리건 지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버스에 내려서 중간 지점쯤 도착했을 때 한 여관에 묵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그림이 재밌어요. 이 곰이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햄버거를 300개나 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듀크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햄버거를 샀어요. 다음 여정으로 갈 차표 2장 그리고 햄버거 300개 사고 나니까 돈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곰은 뭐 아랑곳 안 하고 300개의 햄버거를 다 먹어 치우죠. 그 다음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트럭을 세워서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때 트럭 운전수가 난장이 광대 듀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난장이 광대가 계속해서 분장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얀 분칠을 하고 코에는 빨간 코를 이렇게 끼우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아니 왜 계속 분칠을 하고 그렇게 빨간 코를 계속 붙이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광대 듀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삶에 붙어버려서요. 삶에 붙어버려서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난장이잖아요. 그리고 늘 광대로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칠을 하지 않고 빨간 코가 없는 자기 모습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하는 내내 코를 붙이고 분칠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들은 들판을 만나면 바람을 맞으며 함께 계속 나갔고요. 그 다음 우박이 내리면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드넓은 들판 또 우박을 내리면 그 우박을 맞으면서 가던 그 여행 계속 떠밀려 가다 보니까 발목이 부어오르고 그래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결국 오리건이라는 큰 숲이 있는 지역을 만나게 되죠. 곰 오리건이 늘 꿈꾸었던 오리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곰 오리건은 모든 힘든 날을 잊은 것처럼 오리건 숲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오리건에 도착한 곰 오리건. 이제 듀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날이 밝으면 광대 듀크는 이제 떠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하얀 눈인가요? 이게 아마 눈은 아닐 것 같고요. 길을 떠납니다. 이제 곰 오리건과는 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간 코가 땅에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하고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대 듀크의 빨간 코는 아마 그 삶의 힘겨움의 상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 갇혀있던 곰 오리곤만큼이나 그 역시 서커스장에 가두어져 있는 존재였죠. 곰 오리건을 데리고 숲이 있는 곳으로 떠난다 했을 때 아마 듀크도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이 서커스장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생각했을 거니까요. 그러나 숲속이라는 오리곤은 광대 듀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곰이 원하는 곳이었지. 그러나 그곳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그리고 듀크는 혼자서 그 오리곤을 등 뒤로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 삶의 무게처럼 붙어 있었던 코에 빨간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동행에 대한 얘기, 얼마나 비효율적인 동행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데 그저 곰을 위해서 오리곤까지 같이 가준 거예요. 그러나
듀크에게도 유익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 삶의 무게가 떨어져 나가는 것, 오히려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또 인대인이 지향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일방적으로 교육하듯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읽어드렸던 이 동화 내용을 혼자 계시는 분은 좀 느낀 점을 한번 써보시고요. 또 가족끼리 있으면 잠깐 3, 3, 5 이 내용에서 내가 느낀 건 뭐야 라고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나눔의 주제를 좀 띄워드릴게요. 광대 듀크가 자기와 상관없는 오리건에 왜 가려고 했을까? 왜 가려고 했을까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광대 듀크라면 곰과 여정을 쭉 해나갈 때 뭐가 좀 어려울까? 막 300개 햄버거 먹어 치우고요. 그리고 막 비바람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동행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세 번째, 마지막에 그 듀크의 삶의 일부처럼 되어 있던 빨간 코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 세 가지 정도를 한 많이 시간은 못 드립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5분 정도라도 이 내용에서 좀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생각보다 많이 나누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라기는 목사님 너무 빨리 나오셨네, 더 나눌 게 많은데, 이러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 오리건 이야기는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또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동화들이 많더라고요. 인대인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인대인이 추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반이죠.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부활을 얘기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다 경험했는데 예수님 딱 죽으시니까 그 죽음은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고,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의 본문에 나오는 제자도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제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가 없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부활했는데 나를 따르던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제자들 다 버릴 것 같아요. 너희들은 결국 안 되는 녀석들이다. 그리고 새로 거기 만나는 사람들 제자 삼고 나 부활했으니까 이제 믿겠냐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 위에 올라가서 얘기했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그러다가 길 가다가 옛날에 제자 만나면 꿀밤 한 대 때리고 복수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낭비적이냐는 거죠. 저희는 생각보다 이렇게 복수심이 참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아마 보복해줬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우린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정의라기보다는 자기만족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정의에 담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그것도 참 귀하신 일인데 찾아갔을 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못 알아봐, 포기할 만도 한데 또 그들의 숙소까지 찾아가셔서 말씀을 깨우치도록, 이들이 본인이 예수인 것을 알리도록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인대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인대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죠. 인대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더 큰 일도 한대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인대인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것도 엄청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면 되지, 이 불순종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역시 인대인이에요.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기다리시는 사역인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더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보다 더 임팩트 있는 막 기적, 치유, 귀신 쫓아내는 것, 더 많은 부를 쟁취하는 것, 그런 것이 더 큰 일일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살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사시면서 더 임팩트 있는 일을 하셨겠죠. 무리를 피해 다니시지 않았겠죠. 대형 집회를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셨잖아요. 물리적으로 3년밖에 안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아마도 이렇게 일반적인 통계적 나이로 치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3년 이상은 다 사실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지배받지 않죠.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하나의 역할밖에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도 더 많이 남아있고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훨씬 더 많은 교회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인대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럴 때 나 혼자라고 외로움에 무너지지 마시고, 교회 생활 끊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일터와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하면 낭비하며 비효율적인 예수의 삶을 쫓아갈 것인가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대인 하셨고요, 성령이 인대인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쫓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슴 쪽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합니다. 어젠가요, 그 신문에 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파주 지역 신문이에요. 지역 신문입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셨던 한 분이 참 힘들게 모았던 돈으로 한 5, 6년 전에 땅을 샀다는 겁니다. 아주 넓은 땅이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치면 5억 원 이상이 되는, 5억에서 한 7억 정도 된다는데 그 땅을 파주시에 기부를 했어요. 코로나 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파주시에 이렇게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분 나이가 61세예요. 요즘으로 좀 많지 않아요. 지금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거기다 아내분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 자녀 중에는 27살 다운증후군 1급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도 있고요, 지금 2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5억 원에서 7억 원이나 되는 땅을 기부할 때 그 가족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녀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이분 역시 밤새 고민을 했대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5억 원 내가 기부해야지라고 딱 가서 한 게 아니고 밤잠을 설쳤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내 앞으로 삶이 좀 피곤해질 텐데. 그러면서 그 기사 마지막에 제 눈에 들어왔던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많이 싸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많이 싸웠다. 며칠 동안 괴로웠지만 결국 착한 마음이 이겼다 라고 인터뷰한 다음에 크게 웃었대요.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마음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그 돈에 집착합니까? 그리고 나누기에 궁색합니까? 누구도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흔쾌하게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밤잠을 설치면서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싸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은 뭘 원하시는가에 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씻고 나오면서 설교를 이렇게 리마인드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분이 크리스찬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늘 간증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었더라, 알고 봤더니 교회 다녔더라. 절대로 그런 걸로 우리가 퉁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그런 일 했대 그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끝내요. 차라리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인대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 강력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크리스천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일로 멈춰지지 말고 내가 그런 인대인하는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코로나 헌금이라는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제법 큰 액수로 해주셨어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큰 헌금이 들어오면 목사인데도 아껴 쓰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위급한 상황들이 또 앞으로 올지 모르니까 뭔가 이거를 교회 안에 머물러 두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기사 보고 아니다, 이거 써야겠구나. 게다가 저희 을지대 이제 3월 달에 한 달 내내 못 썼잖아요. 학교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월세를 감면해 주셨습니다. 이쯤에 이제 또 이제 각 집에서 이제 환호가 나와야죠. 너무 좋은 총장님이시고 이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모아두면 저희한테 참 유익한 돈이 될 건데 또 이 기사 보니까 마음이 지금 상공인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월세를 못 내고 그 온라인 헌금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교회들은 실제로 헌금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께 좀 월세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도 기부하고 나누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도록 쓰여는 일에 우리가 좀 궁색하지 않은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대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좀 영어긴 합니다만 이런 영어가 가장 좀 잘 인대인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이에요. 이게 우리는 사람을 돕고 또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아까 그 청년이요. 좀 내 친구가 지금 힘들어요. 좀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청년을 도와서 그 청년의 친구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이것이 인대인의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낭비하고 비효율적이지만 사람들과 동행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세상 속에서 고민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궁색하지 않게 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그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우리를 갈등시키겠지만 그때 나쁜 마음에 지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아멘으로 우리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가 나를 짓눌러 마음을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